3월 마지막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빛벌보다도 떠났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다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열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아멘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나다가 맑은 빛 보영이 비쳐 저 멀리 하늘군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모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든든히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아멘. 우리 259장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그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를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오늘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정결과 거룩함을 입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 깨끗함을 입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523장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들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서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엄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주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누굴 팔리고 세월 팔리고 세상 친구 아닌데 너의 영혼 오늘 건강하고 주가 구원받으며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 사랑합니다. 혹은 더 원합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온 마음
오직 주님만 그만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만 그만 간절히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의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를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만 그만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 당신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인예수원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니라. 아멘.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며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높고 높으시며 온 우주를 창조하실 만큼 위대하심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아들을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으로 살게 하시고 섬김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가장 낮아지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시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의 사랑을 배우고 그 주의 사랑 안에 거하며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은 다 각각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우리를 한 곳으로 한 영으로 묶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함께 누림으로 말미암아 한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주의 거룩한 몸된 우리 주 성화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과 우리의 두려움들과 우리의 염려와 근심들을 주께서 온전히 걷어가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한 귀한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경배 찬송 28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아멘. 교동문 13문입니다. 교동문 13문 10편 23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406장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고한 내 영혼 병이 쉴 곳과
만난 잃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로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로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영광을 거룩한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가 심한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주님,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약육강식의 시대에 우리도 불안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혹은 욕하고 비난하고 저주하고 먼저 내 것을 챙기려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온 세상을 돌보게 하기 위하신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기보다는 내 인생에 고단한 것을 우리 스스로 채우기 위하여서 살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드리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을 저희 가운데 부어주셔서 다시 한번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성도들의 사랑이 이 세상에 흘러갈 때 죽어있던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19로 고통당하고 있고 그들을 돕기 위하여서 많은 의료진들과 공무원들과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하면서 이 일들을 돕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문제들이 잠깐 소강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 상황이 너무 심각해져서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 이기심과 우리 이기적인 욕망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사오니
먼저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도 보호함을 받고 다시 건지심을 받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복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신혼신을 주장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병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떠나게 하시고 특별히 인간의 관계들이 깨어진 모든 것 가운데 회복의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용서하고 용서를 받으며 함께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은혜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소망이 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성령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의 깊은 은혜에 참여하는 우리 귀한 은혜가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님의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21장 마가복음 11장 20절로 25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열매 맺는 나무가 되라는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토요일에 녹화 중인데 우리 청년들 찬양팀이 함께 오셔서 찬양도 같이 해주시고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회중이 있으니 저도 힘이 납니다. 말씀을 듣는 각 가정에서 듣는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영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시간과 공간에 매이지 않고 역사하시는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와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산에 가면 다양한 버섯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버섯은 항암 효과가 좋지만 어떤 버섯에는 독이 있어서 그 버섯을 먹는 사람을 괴롭히기도 하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기도 합니다. 나무들마다 열매의 색깔이 다릅니다. 비슷한 모양의 열매인데 한 열매는 독이 있기도 하고 다른 열매는 독이 없어서 먹는 사람을 이롭게도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도 그렇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의 인생은 좋은 열매가 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쭉정이처럼 겉만 요란하고 실제로 아무 가치 없는 인생일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독버섯처럼 자신과 이웃에게 큰 피해를 가져오는 인생일 수 있다고도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한 평생의 삶이 쭉정이 같은 삶이 아니라 또 독버섯과 같은 삶이 아니라 딸기처럼 또 가지처럼 포도처럼 우리에게 좋은 곡식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크게 두 가지를 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제자들도 이제 예수님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들어가시면 거기서 왕이 되시겠구나 이런 기대에 들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11장에 보면 그 무화과 나무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는데 배가 너무 고프셨어요. 이제 무화과 나무가 있어서 서둘러 거기를 가십니다. 근데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무화과 나무 열매의 철이 아니었어요. 당연히 열매를 맺을 수가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였죠.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을 아시면서도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더 이상 이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원래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우리나라의 무화과는 별로 달지가 않은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무화과 나무는 아무리 배고파도 하나만 딱 따먹으면 너무 맵고 아주 당분이 많아서 아주 흡족하게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열매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원래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을 그 풍성한 무화과 나무로 비유하셨고, 이 나무 잎사귀가 무성하기 때문에 마치 열매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사실 그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랫동안 심으시고 가나안 땅에 심으셔서 가꾸시고 돌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기대가 많았다는 거예요. 이 시절이 맞지 않았다는 것은 한 번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시대 가운데 때가 되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제 곡식이 무화과 잎이 풍성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가을이 되면 시기가 되면 저거 따먹을 수 있겠다 생각이 되어서 따먹으러 이제 그 시기가 되어서 무화과 철에 딱 가보면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 기대만 하게 하고 막상 열매를 따먹으려고 하면 아무 기대가 없는 열매가 없는 나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우리 앞에 있었던 것처럼 회당에서 그 회당 야이로의 딸이 죽었던 것처럼 12년이나 되었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아무 치료도 받지 못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공동체가 자녀를 낳지 못하는 공동체, 자녀를 죽이는 공동체, 막상 기대는 하지만 생명력이 없는 공동체였다는 것을 예수님께 지적하시는 것이죠. 오늘 배경도 같습니다. 이 무화과라고 하는 열매가 사람들에게 기대가 있었지만 막상 아무 열매도 없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에 대해서 주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얘기를 넘어서서 바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 무화과 나무가 이제 막상 죽고 나서 주님께서 이제 기도에 대한 이야기하고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오늘은 이 무화과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열매가 무엇인지 어떤 열매를 교회에게 원하시고 이 성도들에게 바라시는 것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유교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 믿으면 세상에서 복되다, 돈과 명예와 권력을 준다 이런 생각들이 팽배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그게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주님이 주시는 복이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때때로 우리 가운데 공급하시는 복이고 우리의 삶에서 맺어야 될 열매는 다른 거라는 겁니다. 그 열매가 어떠한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 무화과 나무 사이에 성경은 이제 구조적으로 읽게 되는데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 예수님께서 열매를 기대하는 열매를 따먹지 못했다 하는 얘기가 나오고 20절, 그러니까 중간에 15절에서부터 19절은 건너뛰고 20절에서부터 25절까지 다시 무화과 나무에 실제로 열매가 없어서 저주를 받아서 말라 비틀어졌다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중간에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는 무엇을 가리키려고 하냐면 15절에서부터 19절에 나오는 성전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15절 이야기가 그래서 중요하죠. 15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드디어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성전은 예수님이 정말로 이스라엘의 중심부고 중앙에 있는 이스라엘의 영성을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공동체, 핵심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성전에 들어갔는데 원래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뜰이 있고 이방인의 뜰을 지나야 성전 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성전 뜰을 지나고 나면 이제 지성소가 나오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 성전 뜰에서 이방인의 뜰에서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이방인의 뜰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냐면 거기 시장이 있었습니다. 시장. 원래 성전에서는 시장이 있으면 안 되는데 시장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돈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매매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소를 팔고 또 비둘기를 파는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도떼기 시장이 된 거죠. 원래 이것은 허용이 되었던 건데 성전 밖에서 멀리서 예수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한 사람들인데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때때로 이제 소를 끌고 비둘기나 양을 데리고 오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경우들이 있었어요. 원래는 데리고 끌고 오면서 이 재물이 내가 사랑하는 이 재물이 나를 위해서 죽는구나.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바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부득이하게 못 오는 너무 거리가 멀어서 못 오는 사람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 밖에서 예배 시장이 허용이 되었어요. 제한된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하고 있는 거죠. 장사하면서 거기서 도떼기 시장 같은 막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화를 좀처럼 내시지 않는 분이신데 거기서 화를 내셨어요. 화를 내시고 성전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엎으시고 성전 밖에 있는 장사하는 사람들의 물건을 다 뒤집어 엎으셨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에 보면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가지를 강조하시죠. 하나는 성전이 존재하는 목적은 기도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려울 때 결국 주님을 찾아야 되거든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생명을 주시는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평상시 잘 살다가도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면 인간의 연약함이 다 드러납니다. 그 전에 중국도 미국도 자신만만했어요. 근데 코로나19가 드러나고 나니까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지금 미국이 8만 명이 넘었어요. 8만 명이. 8천 명이 8만 명이 되었습니다. 10배가 며칠 사이 10배로 늘어났는데 언제까지 진행될지 종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아도 우리의 인생에서 연약한 순간이 반드시 찾아오고 우리 인간이 제한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절박할 때, 우리 연약할 때 우리 하나님을 찾게 되는데 하나님은 인간과의 교제와 달라요. 그냥 말하고 편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도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동물과 교제하는 방식으로 친해지는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과 친절한 교제를 나누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경배예요. 경배. 하나님 앞에 온 믿음을 다해서 경배를 하면 하나님의 신성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서 우리가 존귀해져요. 돈과 명예하고는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자신이 뿌듯해지고 명예스러워지고 영광스러워지고 비로소 품격을 갖추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선과 모든 그 악이 무엇인지를 규정하시는 유일하신 분과 교제하게 되면서 우리의 품격이 신성에 하나님의 수준까지 올라가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예배는 우리를 낮추는 행위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려내는 바로 그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간됨을 회복하는 품격과 거룩함과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인간됨을 고백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인간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인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지는 그 인간의 존귀하고 아름다운 은혜가 딱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배와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이고 그 경배와 기도를 통하여서 인간이 인간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이 예배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성전이 이 성전을 가지고 장사하는 것이 본질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사람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이 사두개인들이 한 것이 무엇이냐면 성전에서 나오는 그 엄청난 돈을 가지고 부를 얻고 그 돈을 가지고 로마와 거래를 하면서 보호를 받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예배가 중심이 아니라 예배는 요식 행위에 불과하고 그들의 삶의 방식은 장사하는 것에 목적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보면 여기서 만민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기초하는 것인데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되어 있니 원문으로 보면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성전의 뜰, 이방인의 뜰은 이방 사람들도 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혈통이 다른 이스마엘 사람들도 오고 이집트 사람들도 오고 로마 사람들도 오고 누구나 하나님께 경배하고 싶은 사람들은 거기 와서 예배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사하기 위해서 그 공간을 시장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가 없는 거죠.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문제가 동일하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릴 때 고린도전서 13장 1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너희가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죠.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데 예전에는 이 보이는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성전이었는데 이제는 우리 교회로 모이는 공동체뿐만 아니라 한 개인 혹은 예배로 모이는 이 성도들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만날 수 있고 성령이 임하는 것이 성전이거든요.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장소와 시간의 경계를 딱 터뜨리시고 누구나 진리를 따라서 주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나아가면 성령이 임함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몸을 가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죠. 그럼 우리의 삶의 목표는 무엇이어야 되냐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는 것이 삶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나머지 것들은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광스럽게 교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직장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도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방식으로 직장도 사용하고 또 하나님의 복을 함께 나누면서 가정이 이루어지거든요. 가정은 믿는 성도들이 믿음의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 안에서 최고의 행복을 나누는 거예요. 이게 가정이거든요. 직장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돌보기 위해서 다스리고 지키기 돌보기 위해서 주시는 선물인데 우리가 거기에만 매여 있게 되면 늘 거기에 쫓겨 살게 돼요. 돈 버는 것에 쫓겨 살아도 항상 부족해요. 가정 안에서 온전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일이 벌어져요. 이 코로나19 사건으로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남편들이 집에 못 있고 직장에서 재택근무를 해요. 아내들이 직장에 있다가 이제 재택근무를 해야 돼요. 그러면 서로 사랑하니까 우리 참 행복하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이혼율이 급등한다는 거예요. 서로 거리도 두고 살 때는 괜찮은데 막상 한 공간에서 살려고 하니까 이게 사라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관계가 어려워져요. 두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의 기쁨을 누리는 가운데 최고의 행복을 누리게 되어 있는데 가정이 다 무너지고 말았어요. 이게 중심이 무너지니 변두리 있는 것이 중심처럼 자기가 왕인 것처럼 자리매김을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태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의 전통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 1조 1항에 인간의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볼 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께 경배할 때 자유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법을 지키면 자유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나라가 건강한 나라가 되어서 우리에게 돌아오는 게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게 되면 비로소 진짜 자유를 거기서 누려요. 돈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인간관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해요. 심지어 삶과 죽음도 우리를 좌지우지하지 못해요. 우리의 인생은 언제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예배가 사라지고 기도가 사라지면 삶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자신감을 갖게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가 그래도 좀 잘 처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 나라에 비해서 참 감사하고 좋아요. 그런데 다른 나라를 경멸해요. 그놈 봐, 일본 꼴리기 싫다 이런 마음으로 좀 국수주의의 마음이 딱 들어와요. 중국이 우리에게 관계가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미운 마음으로 거 봐라 이런 마음으로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지금 모두가 다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우리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 타인을 배척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우리가 중요하고 내가 중요하다 보니까 정말로 그 이웃으로 사귀어서 언젠가 그들을 도와야 되는데 그들을 돕는 위치에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는 경향이 생긴다는 게 이게 나중에 보면 되게 우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작년에 그 체코에서 유람선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제 루마니아 체코 밖에 있는 루마니아에서 자기 객기를 다 막았어요. 댐을 딱 막아서 물길을 흘려보내지 않고 우리를 도왔어요. 아무 조건 없이 도왔어요. 그게 물길이 막히면 루마니아의 경제적으로 엄청 큰 손실이 벌어지는데 그 경제적인 손실보다도 인명이 더 중요하다.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딱 도왔어요. 이번에 그 이제 코로나19 키트 문제가 불거졌잖아요. 그때 우리나라가 미국과의 경계에서는 어쩔 수가 없죠.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하고 루마니아를 도왔어요. 어려울 때 도왔거든요. 이것은 조건이 있는 것이 그래서 서로 친구가 된 것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먼저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었어요. 이해가 되시죠? 루마니아 사람들이 먼저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었고 아랍에미레이트는 모든 나라 사람들이 한국 사람 들어오지 못하게 했는데 자기 나라는 괜찮다고 받았어요. 아무 조건 없이 받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친구가 되었던 거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국가에 속해 있고 민족에 속해 있지만 또 전라도에 속해 있고 뭐 여러 그 계층에 속해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누구에게나 이웃이 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민이 중요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는 것은 주님에게 너무 중요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장사하면서 성전의 본질을 잃어버렸고 또 거리를 막으면서 이방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면서 자기들만의 하나님을 주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 성전을 허무셨고 그 성전을 나중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가 성전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그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한 백성 되게 하셨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은 오늘 지역과 경계를 뛰어서 임한다고 하는 것은 단지 나에게만 구원이 임한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만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잠재적인 친구라는 거예요. 잠재적인 이웃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에서 계속 그것을 강조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한 공동체 안에서 언젠가 몸으로 지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는 열매였다는 거죠. 그것을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 무화과 나무의 마름을 통하여서 다시 그것을 확인해 주시는 거죠. 다시요. 본문에 보면 12절에서 14절까지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가 있고 다시 중간에 건너뛰고 20절에서 25절까지 무화과 나무가 있고 가운데 15절에서 19절까지가 성전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랬죠. 그러면 20절에서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 하는 사건에 대해서 주님께서 해석을 해주셔요. 주님께서 바라는 공동체의 모습, 열매가 무엇인지, 왜 말랐는지 설명하시죠? 왜 말랐어요? 무화과에 기대는 하게 하지만 열매는 없었죠. 그럼 주님이 기대하는 열매가 무엇이었어요? 앞에 성전에 대한 이야기는 무엇이었어요? 기도, 그리고 만민에 대한 사랑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똑같은 얘기를 주님께서 다시 반복하시는 거예요. 20절에 보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시죠. 22절에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장사하는 것으로 돈을 얻는 것을 성전을 가지고 장사하는 것에 그 돈이 우리에게 힘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경배와 믿음을 부탁하시는데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있으면 때를 따라 은혜를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시죠? 23절을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 이게 뭐죠? 다시 말하면 아까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곳이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성도들의 삶은 기도의 삶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인데 그 믿음의 기도가 역사하고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하고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을 보면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기도할 때 25절에 써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하고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용서는 무엇이죠? 관계 맺기죠. 이웃이라고 하는 주님께서 우리 마가복음 앞에 살펴본 선한 사마리아 비유, 누가복음에 살펴본 것처럼 이웃이라는 게 내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섬기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이웃과의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심지어 이것이 이방인의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까지 중요한 사귐의 방식은 용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주님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은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죠?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용서를 먼저 한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되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미 전제가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의 삶의 모습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에 대한 이야기는 다시 결론적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같이 맞물리는데 그 중요한 관계 맺기의 방식에서 용서가 중요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용서에 인색해요. 이웃에 대한 용서,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 또 자기에게 언젠가 잠재적으로 위험이 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먼저 문을 닫고 절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진짜 사회생활은 용서가 없는 것 같아요. 사회생활은 철저하게 주고받기 관계여서 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들에게는 잘하는데 나에게 손해가 될 것 같은 사람들에게 마음을 딱 닫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도 사실이죠. 그렇죠? 주님께서는 반대로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용서한다는 거예요. 그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된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주 한 주 털어버리십시오. 미운 것들, 나를 실망시켰던 것들 다 털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임하기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성 프란시스코는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셔서. 다른 것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저를 우리에게 그런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하나됨을, 잘못이 있는 곳에 진리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를 받으며 자기를 버림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합니다. 이게 자기 행위 구원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모아가 잎이 풍성한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서 늘 기대하셨지만 어느 시대고 열매를 맺지 못함에 한탄하셨습니다. 우리 모습이 어떠합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기독교인들이 많다라는 이야기, 큰 교회들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이기적인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게 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을 진실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용서를 전하고 용서를 나누는, 또 진실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온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예배할 날을 소망하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축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을 매일매일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권능이 우리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기대만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복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주께서 받아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진리와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진실로 용서가 어렵고 또 주님 앞에 주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은 시대입니다. 경쟁 시대 가운데 우리를 지키는 것 자체가 힘이 듭니다.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새 힘과 새 소망을 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귀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5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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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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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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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을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흙먹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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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저씨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들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에게 참 사랑의 법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우리 백성들을 온 세상의 보호자로 세우셔서 세상을 섬기고 가꾸고 돌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믿사오니 주의 영을 저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11조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저희 예물을 받아 주시고 이 물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돕고 하나님의 교회의 필요를 채울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필요를 채우는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고 하셨고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때에 맞게 하나님 산을 움직이기도 하고 바다를 움직이기도 하신다고 하였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의 직장과 가정과 우리의 생명을 지켜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의 예물과 선교의 헌물과 건축 예물과 주정 헌금과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모든 예물을 주께서 받아주시고 우리의 경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셔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세상에 충만하게 흘러가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그때그때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나타날 수 있는, 드러낼 수 있는 우리 귀한 소들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상으로 두 번째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특별히 청년들이 함께 찬양과 또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어서 제 마음이 훨씬 좋았고 편했습니다. 청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까지 저희가 국가가 특별히 부탁을 하고 국가를 돕는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적인 예배를 중단했습니다. 그러나 가정 안에서 우리 개인 안에서 성전됨을 누리시고 오늘 말씀처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우리 개인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다. 우리 기도를 통해서 역사한다는 것을 믿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개학의 시점에 맞춰서 모든 공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예배, 또 경배와 찬양을 우리 일상에서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의식뿐만 아니라 제도적으로 드릴 뿐만 아니라 리빙 세크리파이스, 삶이 예배가 된다는 것인데 이 삶이 예배가 된다는 것은 특별히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은 로마서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웃을 내 몸으로 받아들이고 껴안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우리 일상이 그렇게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많은 이웃에 도움이 되는 일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특히 자녀들이 걱정이 됩니다. 이게 교회로 모이지 못하면서 자녀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연로하신 분들과 또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너무나 많이 전 세계적으로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퍼져나가고 있는데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도록 이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기도의 능력으로 발휘를 하시고 우리가 이때 우리의 성도들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분명히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보면 땅도 움직이고 바다도 움직이게 한다 하는데 이게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우리의 기도가 힘을 발휘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 함께 드리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심으로 하늘의 용서를 우리에게 가져오셔서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며 우리 자신을 용납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산을 옮기고 바다를 옮기는 믿음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 일을 이루시는 주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모든 이들과 고통당하는 모든 이들과 그들을 돕기 위하여서 불추월주야 고생하는 우리 의료진들과 공무원들과 자원봉사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